국내 개그맨 중에 김경식, 이동우 씨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SBS 공채 1기, 2기의 선후배 사이이자 또 막역한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제 선글라스 낀 분이 이제 이동우 씨고 옆에 이제 김경식 씨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을 아는 분들일까요? 이동우 씨는 2004년도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이제 안구 질환을 판정을 받은 이후에 2010년도에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깊은 좌절 가운데 빠졌겠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낙심도 되었을 것이고, 근데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지금은 재즈 보컬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자신의 지혜, 지식을 담아서 북클럽, 동굴 사피엔스라는 유튜브를 채널 운영을 하면서 이제 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우 씨가 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옆에 있었던 김경식 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명 판정을 받은 후에 김경식 씨가 울면서 내가 반드시 죽는 날까지 너를 챙길 거다라고 하면서 통곡했다 하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마치 연인들이 대화하는 듯 아침 인사를 문자로, SNS로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기대어 살아가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동우 씨가 김경식 씨에게 네가 나에게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북클럽이 운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하죠? 그리고 내게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울리는 시가 있어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설 때 처자식 맡겨놓고 맘 놓고 떠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줄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1부 때는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 전체 내용은 아니고 일부 내용인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을 나설 때 처자식을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단 한 사람, 그 친구만큼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꺼져가는, 침몰해가는 배에서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다 할 때 서로 사양하고 너가 입어라라고 하면서 이런 말,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33년을 사셨는데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셨을 때, 30살 되었을 때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전에는 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30살이 되셨을 때 세상을 향해서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작은 언덕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말씀이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해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 달라요. 그 세상과 역행했던 삶을 살았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를 가까이 하셨어요. 하루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간음하다가 여인이 잡힌다 하면 석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분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땅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글을 적으셨죠.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그 글을 보면서 주춤추하더니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단 2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그분과 간호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게 하겠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김경식 씨, 이동우 씨를 생각을 하면 정말 맡겨간 친구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말리길에 났을 때 저 자식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이 다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있다면,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삶이 더 부유해질까 할 때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맞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친구가 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로 다가와 주신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르죠.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죠?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계획을 말하지 않아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시만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만 해요. 근데 친구는 다르잖아요. 친구는 어떻게 해요? 비밀을 털어놓죠.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반가운가? 그때는 비밀이 없었거든요. 예. 서로의 실리를 따지지 않고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만났던 사이 아닙니까?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친구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시며 말씀하셨던 것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말하겠노라 말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으신 친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이 있었느냐? 왕을 언제든지 아련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만나려면 수많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전에 청와대가 개방이 되었을 때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청와대 가려고. 청와대에 방문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청와대 방문을 그냥 대통령 만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뜰을 밟는 건데, 그런데 인적 조회가 들어가고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허가 받아줘요. 근데 왕의 친구는 그 당시에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면서 왕은 다른 대신들과 신하들과 의논하기 전에 왕의 친구들과 국정을 두고 의논을 해요. 그리고 왕의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왕에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왕의 친구의 특권이 있으니까 관직도 아닌데 왕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 굉장한 부러움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신 킹 오브 더 킹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친구니까. 갈대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것을 불로 심판하려 하셨을 때 그 불심판의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청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정도로 막역한 사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던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시면서 그 비밀을 숨기지 않으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는 비밀 없으신 주님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실 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지녀야 될 그러한 자세,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친구로 맞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비밀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오픈하고 싶지 않았던, 내놓기를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는 비밀을 내려놓듯 다 내려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좋은 친구 어떤 친구입니까? 사회적 명성, 또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친구, 조금 그 친구가 있으면 내가 좀 높아질 것 같은, 내 격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이죠. 좋은 친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에 내 슬픔을 저 친구가 등에 져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래, 저 친구는 슬픔을 등에 지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내려놓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친구가 되시는가 할 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이 신에게로 가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에게로 다가오면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이죠. 타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심으로 신의 감동을 일으켜 복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기독교만큼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가 있어요. 이 12제자를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면 그물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마태는 세관이었거든요.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마태가 세관 일을 보고 있다가, 세관에서 세리를 보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택하셨을까? 왜 친구 삼으셨을까? 왜 먼저 다가와 주셨을까? 16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구 삼아 주시며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참 다르죠. 세상과 다르고 사람과 다르고 다른 신들과 달라요. 주님께서 가지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친구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기쁨이 있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세대 통합 예배로. 불행하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다가 울면서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울어요? 물론 숨을 쉬는 거지만, 호흡이지만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행복이 왜 점점 사라질까? 작아질까? 소유가 부족한가? 아니요. 소유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많은 것을 가지셨어요. 예전에 탈북자 인터뷰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탈북자 인터뷰 중에 이제 이렇게 남한에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뭐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는데 한 번은 햄버거를 주더래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들을 포섭하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이 햄버거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햄버거를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한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햄버거 언제든지 먹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햄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햄버거는 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옆에서 먹지 마라 하니까 참는 것 뿐이지,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은 좀 안 먹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입당한 분들이 계시면 입당 때문에, 입당 뭔지 아세요? 당뇨 시작한 분들은 당뇨 조절하신다고 먹는 것들을 조절하시고, 또 옷은 얼마든지 있는데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다. 왜 그럴까요? 체형이 변해서,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 지겨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블레이즈 파스칼 철학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내면에는 소유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유로는 채울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명예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요.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근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내 실망하거나 이내 어려움이 또한 찾아오게 되죠. 저희 시골에 3월달에 청송에 불이 났잖아요. 그 쌀 창고가 다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주변에서 원조 구조를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라면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머니가 가져가래요. 그래서 뭐 안 드신다고 하니까, 너무 많다고 하니까 가져왔죠. 근데 가져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미 지난 것도 있고. 예, 설마 저희 어머니가 아시고 주셨겠습니까? 이제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신 건데, 이처럼 기쁨의, 세상의 소유의 유통기한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들어보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유럽에 부흥의 인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들어보셨어요? 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미녀가 다가오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더래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로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목사님이 물었죠. 왜 제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게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문하죠. 당신이 이렇게 이쁘고 세상에 가장 멋진 남편도 있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제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믿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왜 친구로 삼아주셨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까지도 내어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까지도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무엇까지도 내어줘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타이타닉호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날에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의 홍보 슬로건이 뭐였냐면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데 4일 지나서 4월 14일 날 국제수영에서 빙산에 부딪혀 2시간 반 만에 침몰하고 말았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그 타이타닉의 영화를 보게 되면 상류층 여성이었던 로즈와 하류층 청년이었던 잭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침몰하면서까지 잭이 스스로 살 수 있는데도 죽음을 선택을 하고 로즈 여인을, 사랑의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배는 침몰해 가는데 사랑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것을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침몰해 갑니다. 그죠? 변해가요. 변해가는 사랑, 세상이 침몰해 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침몰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였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싶어서 사형 선고를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해골이라 불렸던 언덕으로 오르셨고, 머리에는요 가시관으로 된 면류관을 썼죠. 가시관이니까 그 머리에 푹 눌렀으면 어떨까요? 가시가 머리에 박히니까 온 얼굴에 피 범벅이 되죠. 두 손과 두 발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뚝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옹또 흑암으로 가득 차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 무덤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그 모든 죽음의 광경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 피할 수 없었던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구처럼 자신이 죽어가면서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친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을까?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나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을 살리려면. 그래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훨씬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비밀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시고, 그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댓글에 보면 여러 댓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어떤 어머니는, 젊은 어머니는 제 아이가 발달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숨을 스스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고비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제는 스스로 걷기도 하고 어린이집도 다닙니다. 제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남편이, 무교였던 남편이, 정말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지금은 함께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제게 둘째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10주가 되었는데 우리 가정에 정말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댓글을 보았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결혼한 지 17년 됐는데 아이 셋 있는 자리 앞에서 남편이 폭행을 해서 그 충격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암이 종양이 번져서 뼈를 녹이고 있다고. 근데 지금 무직이고 아이 셋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교회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인이 다녔던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같이 나가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글을 남기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혼자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 친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